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나를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고 안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유혹자 그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고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체험한 한 세대가 지나가면 고고! 그돌교회 가족 여러분, 해피 뉴 이어. 2021년 1월 처음 만난 일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만일 오늘 우리와 처음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행복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모든 분들께서 각자 자신의 어깨를 토닥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참으로 힘들고 길었던 2020년을 버티고 견뎌오셨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하십니다.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여러분이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그돌교회가 자랑하는 전세대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돌교회 어린 친구들. 오늘은 주의 자비가 내려와라는 율동을 같이 해볼 거예요.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두 함께 같이 해볼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에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에이호 주의 은혜로 에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집에서 하는 거지만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해주세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찬양도 크게 해주세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에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에이호 주의 은혜로 에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에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에이호 주의 은혜로 에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안녕 친구들. 우리는 움직이는 만화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맡고 있어. 작년 안에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었지? 너무 잘 견뎌줘서 고마워. 우리보다 앞서 인사를 하다니. 하여튼 안녕 친구들. 우리는 바리새인 1. 바리새인 2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했지만 사실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 교만과 욕심에 눈이 멀었던 거지. 우리 친구들은 올 한 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전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뭐야 부자 아줌마 역할 맡았던 사람이에요. 아줌마지요. 어린이 여러분, 새해도 주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아야 돼요. 와. 안녕 친구 여러분. 저는 드라크마를 잃었다 찾았던 여인이랍니다. 어린 친구 여러분도 올 한 해는 소중한 것을 꼭 찾기 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었으면 좋겠어요. 안녕. 백시시오. 우리는 황제의 군사 로마 군사들이요. 어린이 친구들 안녕. 군사력과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 보았지만 결국 진정한 평안은 얻을 수 없었단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가 될 때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천국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단다. 모두들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기 위해 다 모여 있군요. 반갑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올 한 해 조금만 더 힘내서 견디고 이겨낸다면 코로나19는 끝이 날 거랍니다. 그리고 2021년에 더욱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기를 위해 기도해야겠죠. 자, 다 같이 새해 인사를 할까요? 움직이는 만화 성경을 보고 있는 모든 어린이 친구 여러분, 새해 주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와. 이 시간 우리 첫 곡으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 기도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찬양하면서 코로나 또 19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우리 위에 두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두시도록 아멘. 네, 인간의 죄악 때문에 발생된 사태이지만 주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빨리 치료를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시간 정말 의지할 분 한 분밖에 없는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하면서 같이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이곳에 생명 샘솟아라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이곳에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기다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힘든 세월을 지나면서 다시금 맞게 되는 새해입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들과 무질서한 것들로 인하여 수많은 오염이 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각종 질병과 안전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계가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것만 가득할 수 없음을 알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망각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살고 있는 모습과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자신의 편함과 안락함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것이 저희들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이 속에서 서로를 위하고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모두 같이 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육체적인 아픔과 정신적인 아픔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 자신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지만 생각의 차이, 시기와 질투, 이기심 등 수많은 원인들로 인하여 우리 사람들은 잘 뭉치지 못하고 서로 갈리는 삶을 너무 많이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자신의 이기심보다 서로를 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올해부터는 고통받는 사람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서로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여행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인지, 무엇을 해야 좋을지도 모르면서 나만의 이득을 추구하는 우리 자신들을 봅니다. 나 혼자 잘 지내고 주변이 어렵다면 이것이 행복한 삶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욕심이 자리 잡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 때도 안내를 잠깐 해드렸지만, 올해 그돌교회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변화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희 목사님께서 새해, 새 아침을 맞는 우리들을 위해 특별한 메시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전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2021년 1월 첫 주 예배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많이 하는 것, 가장 공을 들여야 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아마 예배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가 굉장히 많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매일 드리는 아침 예배, 또 가정 예배, 또 직장에서 신우회 예배, 이런 예배 모임, 금요일 기도회, 그런 모임, 예배 모임이 굉장히 많고요. 또 신년이면 시작하는 40일 작정 기도회, 그러한 큰 어떤 타이틀과 제목을 가지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예배란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많이 우리가 하는 그 신앙의 모습, 신앙의 어떤 해야 할 도리,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 신년을 맞아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그돌교회는, 그돌 공동체는 올해를 예배인으로 정했습니다. 지난해는 말씀인이었잖아요. 말씀 안으로 또 말씀의 사람인, 말씀의 사람이 되자. 올해는 예배인, 예배 안으로 깊이 들어갈 뿐 아니라 이 삶의 예배,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 성도가 되자, 그런 의미에서 예배인이라고 정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예배인으로, 예배자로 나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배란 무엇일까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이 사전적 의미로 이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께 경의와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표현이라는 단어에 약간 붉은 글씨와 밑줄을 그어놨죠. 나중에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요. 경의와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누구께? 하나님께. 그것이 바로 예배다. 또 다른 사전적 의미, 그 예배라는 말에 그 담겨져 있는 의미를 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 예배란 말은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말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이 아바드란 말은 봉사, 섬김, 그리고 히브리어 쇠하라는 말도 예배라는 의미인데요. 엎드리다, 굴복하다, 숭배하고 순종하고 섬기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예배, 헬라어, 우리가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렇다면 신약에서 말하는 예배란 무엇인가 또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데요. 입맞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과거 당시에 이 종이 주인의 발등에 이렇게 꿇어 엎드려서 이렇게 키스하는, 입맞춤하는 그런 모습을 바로 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섬김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요즘은 이렇게 신학 사전 못지않게 잘 정리를 해놓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예배, 지금 우리가 살펴본 그런 의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제가 생각하는 예배란 내가 가진 모든 것, 물질이나 시간, 재능 등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할 수 있는 최대치,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반응하는 것, 반응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공적인 예배 또는 이 개인적인 예배, 삶의 전인격적인 모든 예배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내용이겠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최대치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예배한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공동체를 통하여 공적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드리도록 명령하셨고, 교회는 2000년간 그러한 예배를, 공적인 예배를 다 같이 모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 예배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때 예배에 내가 모든 것을 통한 최대치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공적 예배의 기능에는 무엇이 있을까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첫째,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이 공적 예배의 기능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저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바로 이 공적 예배의 기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공개적인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시간은 누구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하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를 특별히 구별하고 또 그 하루의 시간을 특별히 정하여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 시간의 개념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고요. 나의 재산,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 나의 재산도 누구의 것? 하나님, 주님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공개적인 고백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공적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 그러한 공간적인, 시간적인 구별을 통해서 공적 예배, 나는 일요일날 교회 갑니다.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갑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 속에서 나는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죠. 나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래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라고 구별되어 신앙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공적 예배를 통한 신앙 고백이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를 열심히 또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사실은 이렇게 막 피곤해서 막 비몽사몽간에 우리가 드려질 때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렸는데, 새벽 기도회는 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어서 그 시간을 드리는 것,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매일 새벽에 예배 드리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일주일 중 하루는 구별하자, 신앙 고백을 드려야 우리가 영적인 삶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적 예배,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SNS나 또 제가 아는 목사님들과 또한 뭐 성도님들과의 어떤 전화 통화나 또 만남을 통해서, 예, 오인이야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정보도 주고받고 하는데요. 다들 예배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TV 앞에서 또는 컴퓨터 앞에서 이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또는 뭐 줌이나 여러 가지 상방향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도 집에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크게 찬양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옷차림이나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것.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가뜩이나 예배 시간에도 좋은데 집에서는 거의 반수면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자녀들의 모습.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 제가 이제 뭐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면서도 말했지만 개인적인 공간과 사회적 공간에서는 주님께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회사 일을 하면서 또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요즘 굉장히 뭐 엔터테인먼트나 또 유튜브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시끄럽고 또 수많은 정보가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끊임없이 제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 공간을 구별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주님께 집중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따로 뭐 경건의 시간을 갖는 분들도 계시지만 글쎄요, 제가 제 삶을 보면 저는 목사이지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다 대부분 맞벌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목사지만 또 직장을 가지고 또 일을 하고 있는 목사이기도 하죠. 자비랑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집에 가면 할 일이 또 쌓여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하고 나면은 뭔가 시간을 내어서 또 요즘에는 또 이 공간이 또 개방형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방을 가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애들한테 다 내주기도 하고 또 거실은 또 공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간을 따로 내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 공간은 굉장히 귀하고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작지만 구별되어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인 거죠.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면은 뭐 이렇게 너무 졸리니까 우리가 잠을 자기도 하는데 뭐 졸기도 하고 핸드폰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옆에 사람이랑 뭐 이렇게 조근조근 잡담하는데 절대 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로 나아가는 걸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본인도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겠지만 다른 사람이 예배로 나가는데도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애써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나의 사사로운 어떤 행위로 인해서 방해를 준다면 그건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아이가 굉장히 어리거나 또는 몸이 많이 아파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방해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로 삶의 예배를 훈련하는 것, 바로 그것이 공적 예배의 기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공적 예배에서 주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난 삶의 예배자로 살 수 있다. 저는 그거는 순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삶의 예배는 공적 예배의 태도와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공적 예배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여건과 환경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좀 어렵겠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예배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상 마음속 깊이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습관을 길들여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익혀야 하는 거예요. 무의식 가운데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언어를 훈련하듯이 말이죠. 영적인 습관이 바로 세워질 때야 비로소 세상과 맞짱을 뜰 수가 있는 거고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서 강력하게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1조. 처음에 한국교회가 11조를 강조한 것은 교회 재정을 불려야겠다 그런 개념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11조는 나의 소유가 하나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고 누군가에게는 매우 어려운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를 통해서 나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그도율 공동체에는 11조를 특별히 강조하진 않아요. 그 작정 헌금, 연보죠. 내가 매달 하나님 앞에 얼만큼 예배 헌금하겠습니다 라는 작정 헌금 매년 초에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10분의 1을 내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11조라는 개념이 어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더 할 수도 있겠죠. 또 교회에 처음 오거나 또는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신앙이 연약한 사람,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헌금은 굉장한 시험거리예요. 그런 분들은 11조에 대한 부담감 없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나의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내가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면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어떤 그 물질에 대한 고백도 같이 성장해 가야 마땅한 것이죠. 나는 믿음이 커졌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살겠어요. 하지만 지갑은 안 됩니다. 제 재산은 제 것이에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삶의 예배, 나의 것이 다 주님의 것이며 주님이 허락한 삶을 내가 살아내고 선교적 삶을 살아낸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공적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적 예배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거죠. 그 훈련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 건이가 무슨 이야기를 막 해요. 저는 딴짓하다가 듣긴 들었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뭐라고? 다시 말해줄래? 그러면 건이가 막 화를 내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내가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거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가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정말 당신의 발등에 무릎 꿇어 엎드려 입 맞출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공적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는 공적 예배에 우리가 얼마큼 애를 쓰고 집중해야 하는지가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혹자는 이런 이야기도 하죠. 공적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동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너희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일어날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배는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로마서 12장 1절 끝에 보면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란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해서 막 뭔가에 홀려 있는 듯한 상태를 뜻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좀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적이란 말의 그 원어는 로기코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말인데 이성을 뜻하는 겁니다. 말과 이성, 로기코스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는 말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말하는 것과 뭔가 좀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긴 한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에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감정이 있고요, 가짜 감정이 있습니다. 당시 2000년 당시 우상 숭배하는 많은 신전에서는 막 사람을 막 광란의 도가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흥분하고 뭔가 이게 환상으로 막 환상 속에 빠지도록 이렇게 유도합니다. 괴성을 지르고 북을 치고 노래를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실신하 혼절할 수 있도록 막 그러한 그런 난리를 치는 예배 분위기예요.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기독교, 우리 믿는 자들의 예배는 그런 어떤 환상적인 어떤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감정은요, 아는 데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짜 감동은 결코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가짜 감동은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감동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절절히 내 혈관을 타고 심장에 닿아야 그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때야 비로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하여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는 삶의 변화가 없이 어떤 감정적인 충격 상태를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분위기를 끌고 가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영적인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이 상실되고 이성을 무시한 이 상식을 무시한 이 몰상식이 결코 영적인 상태일 수가 없는 까닭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서양이라는 가수가 부르는 노래에 반응하는 외국인들의 영상을 자주 찾아보게 돼요. 그것을 보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같이 받고 이제 막 그러는데요. 그 이유는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일반인이 아니라 보컬 트레이너, 유명한 보컬 트레이너들이 그 가수 소양이 부르는 노래에 반응하는 것들 그 모습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문 보컬 트레이너는 어떻게 노래를 해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어떤 그 노래의 스킬, 어떤 기술, 그리고 노래에 부르는 어떤 태도,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노래를 통해서 감동을 주도록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이 트레이너들입니다. 그 전문 트레이너는 알아요. 노래를 어떻게 해야 잘 부르는 것인지, 어떤 가수가 대단한 가수인지 너무 잘 아는 거죠.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가수 소양의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는 모습이,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냥 가수 소양이 부르는 노래를 듣기만 해도 되게 감동적이다 느낌이 드는데, 잘 아는 사람들이 그 노래 듣고 감탄하는 것을 볼 때 이건 정말 대단한구나, 정말 놀라운 거구나 라는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뭐 노래를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저렇게 소리를 높게만 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보컬 트레이너들이 그 가수 소양이 부르는 노래를 한 부분 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키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지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감동, 그리고 그 태도, 노래에 대한 태도,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일단 그
감동을 받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더 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집중하며 몰입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안 믿는 자들에게 또는 믿어도 가짜 잘 모르고 믿는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선교적 어마어마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코로나19 이후 많은 것이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하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공동체의 공적 예배에 우리가 굶주려 있습니다. 예. 그때를 사모하며 지금 우리가 이 기회에 해야 할 것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집중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갈 때 주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진짜 영적 예배를 진짜 감정 100%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반응하며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진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주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경험하고 아는 주님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내가 온전히 반응할 때 주의 임재는 공적 시공간 속에 그리고 나의 삶의 시공간 속에 강력하게 임재할 것입니다. 예배를 기대합시다. 기대가 됩니다. 진짜 감정을 쏟아 삶의 변화를 우리 경험해 봅시다. 우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강력하게 경험했던 그 경험이 그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걸 너무 사모하고 기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제대로 알고 그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자로 다시 모여서 나아갈 때 그 변화가 선교의 걸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이 사회를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공적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적 예배,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며 우리가 100% 진짜 감정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사랑하는 당신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새 주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큼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시공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 할 수 있는 최대치로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예배를 꿈꾸어 봅니다. 그런 예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인도 보하심이 예배를 사모하며 공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